귀한 찬양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도 가사와 이 귀한 찬양이 깊이 새겨질 것으로 또 새겨졌을 것으로 믿습니다. 오늘은 이제 나를 능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3주에 걸쳐서 계속 임명을 했습니다. 우리 실행위원장님들, 교구장님들, 그리고 각 부, 각 성가대, 찬양단, 또 팀, 그리고 구역장님들, 그리고 오늘 일부 누락됐을 것 같긴 한데요. 또 다시 보완해서 공개해드리긴 할 텐데, 서리 집사님들까지, 그리고 우리 교육자분들이나 지휘, 반주, 항존직 분들은 제가 직접 다 호명하진 않았지만 이제 오늘부로 우리 자원교회 모든 직분자들이 다 이게 임명이 됐습니다. 이제 2월 첫날, 2월 1일 첫 주일부터 이제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 사역을 이제 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쓴 편지의 일부 본문 말씀으로 설교를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살아가면서 어떤 일에 직책, 직분 맡길 때 자격을 보게 되신 적 있죠? 저도 오래전에 군대 입대했는데 아주 오래된 건 아닌데 그래도 좀 오래된 것 같습니다. 이제는 들어올 때 자격이 있었습니다. 학교를 들어갈 때도 자격이 있죠. 의무교육일지라도 나이에 대한 자격도 있습니다. 그 자격을 다 점검하는 거죠. 심지어는 요즘엔 학원을 가려고 해도 자격이 필요하더라고요. 어려운 세상이죠. 학원을 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는 학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격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교회 안에서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의 자격도 있다라고 설명한 겁니다. 두 가지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좀 긴 문장인데 저를 천천히 이렇게 끊어서 따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한번 하면 따라해 주십시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이유는 나를 능하게 하시는 예수님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 잊어버려도 이 문장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교회 직분자로 서는 모든 이유는 나를 능력 있게 하시는 예수님 때문입니다. 교회가 시작된 그 기록을 사도행전에 남겨놓았죠. 교회 일꾼 세울 때 기준이 있었습니다. 성령 충만한가? 지혜가 있는가? 그럼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 충만하십니까? 그리고 지혜가 있습니까? 이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분별이 됩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하나님이 금하신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바라시는 것이 삶 속에서 구분되고 구별되는 것이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교회의 일꾼으로 세워진 겁니다. 오늘 바울은 조금 다르게 표현한 겁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자, 여기에 쓰여진 그리스어, 헬라어 단어가 있습니다. 그거 좀 열어주십시오. 엔두나모 이렇게 되거든요. 발음이 힘으로 가득 채운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이 직분을 맡기실 때 하나님이 힘을 가득 부어주신다는 뜻입니다. 정말로 양해를 구하고 그냥 한 번 쓰는 표현 이렇게 좀 드리면 이게 좀 이렇게 와닿으시라고요. 만땅. 역시 안 좋아하시네요. 이런 표현 쓰면 안 되는데 바른 말 쓰겠습니다. 가득이요. 영어로는 보통 성경에서 다 empower 이렇게 쓰여졌습니다. 이게 무슨 권한을 부여하는 겁니다. 누가요? 제가요? 아닙니다. 제게 그럴 힘이 어디 있습니까? 나를 능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를 통하여 목회자로 제가 부름받았고 임명할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제가 집사님으로, 구역장님으로, 실행위원장님으로, 성가대 지휘자로, 반주자로, 찬양대원으로, 교사로, 그리고 그 모든 각각의 일에 그 역할로 감당해 주십시오. 기도하고 임명하고 함께 일하는 건데 이 모든 근원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권한을 부여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일을 맡기신 후에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과 은사를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 감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직분을 맡기셨다라고 합니다.
저도 종종 말씀드리지만 목사가 된지 안수를 받은 지 한 24년 됐거든요. 그때는 아주 청년이었습니다. 26살에 아주 앳된 나이로 목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안수를 받고 군종 목사로 활동을 시작하긴 했지만 그때는 정말 자격을 논하기에는 너무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익숙해졌을 뿐이지, 조금 더 이 사역을 좀 서투를 때보다는 조금 더 보완했을 뿐이지 여전히 저는 늘 하나님 앞에서 부족하다라고 고백합니다. 왜요? 자격이 있어서 목사가 된 게 아니니까요. 물론 대학교 나오고 신학대학 나오고 신대원 나오고 목사가 됐습니다. 정식 노회에서 안수도 받고 목사가 됐습니다. 그러나 그런 거 말고요, 나 자신을 살펴보면 여전히 부족한데 능력을 주셔서 충성되이 여겨서 솔직히 그렇게 충성스럽지 않거든요. 바울이 자신을 고백하잖아요. 나는 전에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뭐 크게 다릅니까? 여러분 좀 많이 다르세요? 바울이 고백한 것과 많이 난 다르다라고 느끼십니까? 그럼 아직 자격이 없는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부족합니다. 우리도 연약합니다. 보통 우리가요, 어디에 충성스러우냐면 좋아하는 것에 충성스럽습니다. 여러분 그러시잖아요. 내가 유익이 되고 내게 도움이 되면 충성하잖아요. 그러다가 내 이럴 줄 알았네, 거봐 열심히 하는 거 헛된 거라 했잖아, 어차피 해봐야 소용없다니까 대충 해. 여러분 그런 말 전혀 안 하셨어요? 일평생? 군대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안 하셨어요? 그러지 않잖아요. 우린 충성스럽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봐주십니다. 충성스럽게 여겨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인정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서 있는 겁니까? 이 직분자로 여기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칩니다. 풍성합니다. 나는 그렇지 못했으나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여겨주셨습니다. 이 고백이 있어서 바울은 자신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직역하면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악당들 중에 대장이란 뜻입니다. 나는 가장 나쁜 놈입니다. 나는 가장 악한 사람 중에 대장이었습니다. 그런 나를 충성스럽게 봐주시고 그렇게 직분을 맡겨주셨으니 12절에 뭐라고 했어요? 나는 감사함만 남습니다. 저는 그게 우리 2026년에 자원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모든 직분자들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능한 거죠. 그렇게 하나님 도와주시니까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주제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이유는 나를 능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이것을 소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로,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16절에 내가 이런 은혜를 입은 까닭은, 내가 이렇게 긍휼을 입은 까닭은 무엇 때문이라고 합니까? 1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 한번 보시고요, 혹시 자막 보시면 되겠습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나를 참아주셨다는 뜻입니다. 우리 모두 각자의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내 관심사에는 급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 급한 이유는 내 관심사가 아니어서 그런 거예요. 저 사람이 느긋하다, 저분 자기 관심사 아니어서 그래요. 그럼 안 급해지는 거예요. 모두가 다 내가 좀 좋아하고 원하고 사정이 생기면, 문제가 생기면 급해지는 겁니다. 말도 급해지고 감정도 흔들리고 생각도 복잡해집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 모두는 느긋한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우리를 기다려주신 분이 여기 계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일체, 그러니까 모든 나의 삶의 영역을 어떻게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래 성덕아, 괜찮아. 이거 예수님의 말씀인 거예요.
저는 못 그래요. 교회 와서 느긋하게 걷다가도 갑자기 일이 생기면 막 뛰어다니기 시작해요. 갑자기 사무실 가서 막 물어보고 확인하고 이거 어떡하죠? 어떡하죠? 막 그래요. 내 힘으로도 안 되는 거 알면서도 급해져요. 그런데 이런 나를 길게 오래오래 참으신 분이 계시는 거예요.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를 기다려 주신다는 거예요. 자, 오래전에 그런 얘기 참 많이 들었어요. 선배 목사님들 중에, 저는 뭐 그렇게까지는 안 하는데, 교회 문도 닫고 예배 시간 되면 어디 차 타고 가려고 하는데 10시 반에 모여서 그 앞에서 10시 반 출발입니다. 그래서 조금 늦어서 도로가 막혀서 이렇게 30분 넘어서 31분, 32분 오는데 교회 차가 그냥 가더랍니다. 예, 목사는 못 기다려요. 여러분, 목사님들 때문에 너무 시험 들지 마세요. 교회 직분자도 다 못 기다려요. 사람은 기다리는 존재가 아니에요. 급한 존재예요. 그러나 우리의 삶을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분이 계시기에 우리는 이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나를 참아주셨다라는 마음으로 교회를 하셔야 돼요. 내가 교회 와서 그래 오늘 내가 한번 권사님들 참는다, 여러분 교만한 거예요. 내가 와서 오늘 저 성도님들 내가 참지, 내가 또 참아주지. 뭘 참아요? 참기는 벌써 안 참으셨잖아요. 벌써 마음속으로 그 마음을 품고 있다는 거 안 참은 거 아닙니까? 진짜 참는 거는 아무렇지도 않아야 돼요. 참는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교회를 참아주고 내가 이걸 참아주고 이런 관점을 내려놓으십시오. 오직 하나님 앞에서 그분이 나를 참아주셨구나, 그분이 나를 기다려주셨구나, 그분이 내가 깨달을 때까지 옆에서 도와주셨구나, 이 마음으로 직분을 감당해야 마지막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는 사람들을 본이 되게, 주를 믿어 영생 얻는 또 누군가에게 내가 본이 되도록. 왜요?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내가 완벽하고 내가 뭐가 나지 않고 내가 정말 잘 괜찮은 사람이면 사람들이 힘들 거 아니에요. 나는 저분만큼은 안 돼요. 저 집사님만큼은 안 될 것 같아요. 저분만큼 저는 못해요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 부족해요. 그러니까 할 수 있겠구나, 저렇게 하나님 붙들어 주시는구나. 그걸 사도 바울이 얘기하면서 디모데에게 이 이야기를 전한 겁니다. 디모데야, 주님이 나를 참아주셨다. 주님이 나를 기다려주셨다. 내가 그래서 이 일을 할 수 있었다. 이러니 17절에 어떤 결말이 나옵니까?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교회 모든 일은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사람에게 영광이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고생했다고 수고하고 격려할 수는 있습니다. 칭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 영광이 안 돌아갑니까? 내가 한 것처럼 느껴지니까요. 내가 참았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러나 첫 번째, 나를 능하게 하신 예수님이, 두 번째, 나를 여기까지 참고 기다려 주셨기에 우리 모두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직분자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2026년 한 해 이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찬양 한 곡을 좀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찬양 안에 아주 짧은 찬양인데요, 교회의 일꾼으로서의 마음 자세가 담겨 있어서 PPT 좀 열어주시겠습니까? 방송실. 제가 한번 불러드려 볼게요. 나를 버리고 또 버리며 나를 비우고 또 비우며 내 생각과 방법 내려놓고 내 목소리 낮추고 주 음성 들으며 겸손하게 더 겸손하게 온유하게
담대하게 주님 앞에서 내 주님 앞에서 할 수 있으면 같이 해보십시오. 정결하게 더 정결하게 진실하게 더 진실하게 사랑하게 더 사랑하게 주님 앞에서 내 주님 앞에서 담대하게 담대하게 더 담대하게 인내하게 인내하게 더 인내하게 온전하게 온전하게 더 온전하게 주님 앞에 더욱 작아지길 원하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마지막 부르려고 하는데요. 열어놔 주세요. 주님만이 더욱 높여지길. 집사님도 장로님도 권사님도 각 여러 가지 일들을 맡은 분들도 우리 목적이 어디라고요? 주님만이 우리를 통해 높여지기를, 그리고 그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기를. 그래서 이 마지막 고백은 작은 예배 주께 드리기를 원하네. 예배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예배자로 살아가십시오. 그 은혜를 힘입어 나를 능하게 하신 예수님께서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으니 주님 감사함으로 하겠습니다. 나를 여기까지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신 그 일체 기다리심의 은혜를 힘입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런 올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